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자, 그 얘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계속해서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세울지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배를 세울지니라. 자, 한 번 더요. 예배를 세울지니라.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성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정의를 기억하고 가자 얘기했습니다. 성막은 뭐다? 예배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예배다. 자, 성막은 예배다. 예, 또 한 가지요. 성막은 예배자 자신이다. 예, 자, 이제 여러분의 고백으로 성막은 예배자인 나이다. 시작. 예,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 성경은요 성막을 이제 만들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널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만들으라고요? 널판이요. 널판을 만들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널판을 그냥 만들어서 놓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요. 뭐 바로 이 널판을 가지고 지금 성막의 뼈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덮개 휘장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훌륭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 덮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전에 가장 하나님이 예배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증거궤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증거궤 놔두고 거기다가 대충 덮개 그냥 천으로 이렇게 덮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널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널판의 벽을 이 널판으로 벽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 광고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 있어요. 예, 임직식하고 그 감사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기둥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치 오늘 이 널판의 이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임직식은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자랑거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주중에 아마 초대장들 이렇게 모바일로 아마 받으셨을 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지인분들에게 좀 자랑하세요. 예. 그래서 또 많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 많이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 옆에 건물 그 2층에 비전센터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비전센터에서 또 지역 주민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나눔 공간이나 또 작은 도서관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이름을 저 뒤에다 게시해 놨거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다 스티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뭐 한 사람 앞에 막 2-3개씩 막 붙이면 부정선거고요. 예, 하시면 안 되고 하나씩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가 꿈, 쉼, 작은 도서관입니다. 예, 꿈과 쉼이 있는 곳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는 거북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게 엉금엉금 터틀 이 거북이가 아니라 그 앞에 첫 자는 한자입니다. 예, 클 거자. 예, 그리고 북은 영어의 북. 예, 거북 작은 도서관.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꿈 도서관입니다. 예. 우리가 그곳에서 아이들이 작은 꿈을 심더라도 그것이 그 삶에 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심 작은 도서관, 거북 작은 도서관, 작은 꿈 도서관, 예, 그 셋 중에서 요거에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도서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이 광고 끝. 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16절부터 우리가 또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길이가 뭐가 어떻게 동쪽에 뭐 남쪽에 서쪽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백문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자, 저 덮개가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지금 보여주신 덮개. 이걸 덮개를 싹 걷어내면 이제 오늘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왜냐하면 이 널판을 다 금으로 싸거든요. 문을 다 금으로 쌉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둥 저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맨 밑에 이쪽은 금색이 아니에요. 은색이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10규빗, 1.5규빗 되는 그 기둥들을 남쪽, 북쪽, 서쪽, 동쪽에 이렇게 쭉 세우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그리고 서쪽에는 6개, 그리고 그것이 만나는 코너에 또 2기둥.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48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제 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동쪽으로가. 자, 그렇게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서 이제 벽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성막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이 널판을 세우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세운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보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 찬양 있잖아요. 그 뒤에 후렴 부분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 앞에 서 있네 이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찬양을 이미도 아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원래 외국 찬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번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제가 오늘 요 얘기하려고요. 한 3일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어요. 진짜로 이 원본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 2가지 찬양들을 다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는 이쪽 찬양을 다 부르고 또 어떤 단체에서 부를 때는 이쪽 찬양을 부르고. 근데 이게 원어 그 가사를 보면 두 찬양 번역이 다 이 2단체가 이거 번역해서 부를 때 좀만 서로 좀 사이가 좋았고 친했으면 좀 더 원어적 의미를 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그걸 가사로 만들고 이쪽은 요걸 좀 포커스를 해서 가사로 만들고 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개를 섞었어. 그러니까 최대한 원본 가사에 좀 내용에 충실하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 찬양의 원어 가사 그 뒷부분이요. 어떻게 되냐면 And I stand, I stand, I stand, 스타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I stand in awe of you. 요 계속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맨 끝에도 뭐냐면 I stand awe of you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 앞에 서 있네. 이 계속 서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주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예배할 때 보통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보통 많이 나오는 모습이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예, 엎드려서 부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사실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손으로 예배하는 방법, 몸으로 예배하는 방법 등등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의외로 그 예배하는 모습, 특히 정말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I stand. 그리고 하나님 집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4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뭐 하는 사람들아?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자, 시편 135편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여기 여자가 빠졌네요. 예, 너희 예, 뭐 하고 있는 너희? 예, 서 있는 너희. 자, 출애굽기 33장 10절에도 볼까요? 시작.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오를 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처음 해봤던 그 이스라엘 진영도 있잖아요. 그 광야에 그 수많은 그 천막을 다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장막들이 다 빽빽하게 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자기 집 앞으로 나와서 집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집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막 하나님 예배한,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황홀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이 다 어떻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안에 모든 가정 안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날,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서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서 있는데.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임예성을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서는 거예요. 아유, 힘들게 자꾸 쓰라 그래야.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성막의 널판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성막은 곧 뭐다? 예배다. 그래서 성막의 이 널판으로 벽을 세우라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예배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당부이자 명령인 거죠.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이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우다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벽을 일으켜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티고 서는 것. 버티고 서는 것. 자, 예배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벽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으켜 세운 벽을 어떻게 해요? 버티고 넘어지지 않게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섰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게가, 어떠한 바람이, 어떠한 하중을 받아도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것 동일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은요, 먼저 일으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어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성벽을 세우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며 승리하기 위하여 성벽을 세워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세워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 안에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먼 상황에도 분연히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그렇게 정말로 예배할 만큼 그냥 자연스럽고 좋고 만만한 순간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그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지만 저라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안에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라고 하는 눈빛을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싸움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여러분, 특히요, 그 영적 전쟁은요,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수록 심해져 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어떤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예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럴 때 다시 분연히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골방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 찬양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기분 꿀꿀할 때, 그럴 때 혼자 기타 둘러매고 뛰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뒤에 후렴 부분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여. 원수들이 꼭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 자꾸 넣는다니까. 자꾸 속삭여. 자, 그럴 때 뭐예요? 노래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셋넷, 나
기뻐하리. 셋넷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안에서 기뻐하리라. 2절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이 뜻이 뭐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예? 그다음 뭐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예?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8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그 일들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그만큼 준비했으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것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진행되지 못해요. 원수들이 막아놔요. 주변에 막 다른 민족들이 못하게 해방해요. 근데 더 환장할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벽 세울 의지가 없어져. 야, 그냥 대충 살아. 뭘 하는 비전이 뭐야.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럴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들 안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으로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괜히 그 홀리한 척하고 금식한다고 막 금식하면서 깨재재하게 있고 막 그냥 취리하게 있으면서 나 금식해. 좀 거룩하게 봐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위해서 힘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근심할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근심할 일 수십 가지 있구만. 있잖아요. 한 수백 가지인가? 어떤 사람은 한 10개씩 가졌는데 근심하지 말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기뻐할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느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곳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있겠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이 주신 예배자의 사명을 따라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부터 예배가 세워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일어섰다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죠? 견고히 버티는 것이죠. 견고히 버티는 것.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꾸게 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정말 이 땅에서 도전하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도전하고 승리하며 나가냔 말이죠. 쓴 것 같은데 화요일쯤 되니까 반 기울었어. 한 목요일쯤 되니까 다시 땅과 연합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일어서기는 하지만 다시 넘어지는 거. 여러분, 막대기나 작대기 같은 건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어선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벽은 어떻습니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벽은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섰으면 버티고 견고히 견디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아무리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이 더 급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지키고 서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널판을 통해서 벽을 세우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버티고 서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를 내 안에 세우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버티고 서서 예배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 뭐예요? 자꾸 쓰러져요. 자, 19절 같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셔서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자, 버티고 서서 예배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은 받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 받침. 다시 한번 은 받침. 19절에 보니까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 받침요,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이 널판이, 이 벽이 땅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밑을 이렇게 고여 지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받침인 거죠. 자, 그런데 무슨 받침? 은받침.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받침일까요? 은으로. 만약에 금으로 만들었다면 금받침. 근데 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책받침은 책으로 안 만들지? 감사합니다. 자, 또 집에 가서 웃는 사람 있다. 그런데 왜 그걸 은받침 은으로 만들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막 전체에 있는 그런 부속들, 기구들은요, 금 아니면 노수로 만듭니다. 성막 전체에서 은이 사용된 부분은 딱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금은 보통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성막을 금으로 다 싸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다른 닉네임이,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예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은은 뭘 나타낼까요? 은은 바로 거룩과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과 성결. 보통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은은 성경에서 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으로 성경에서는 은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거룩과 성결을 얘기해요. 구별됨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구별됨, 거룩과 성결. 자,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2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은나팔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데 성경에 보면 막 전쟁을 나간다든가 어떤 신호를 보낸다든가 막 그럴 때 뭐 나팔을 사용하는데 그 나팔들이 대부분 여러분 무슨 나팔입니까?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양강 나팔이죠. 그런데 한 가지 때는 은으로 만든 나팔을 사용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이렇게 딱 치고 머물러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격한다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출발하게 할 때는 뭐를 불었어요? 은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 바로 그것이 은나팔입니다. 은받침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 널판으로 벽을 세워서 그 밑을 굳이 다른 재료가 아닌 이 은받침으로 하게 하는 것. 그 벽은 그것은요 바로 그 벽이 즉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별되며 거룩과 성결이에요.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말하지만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요, 성도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예배 자리에 뭐 참석하는 뭐 참석이 있냐 없냐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죠.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모여진 모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거룩함과 성결은 이 은받침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예배 부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뭐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 뭐 기독교 인구수 얘기할 때 얼마까지도 얘기했었어요. 막 1000만 넘어가게 막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광장에서 돌 하나 탁 던지면 내 놈 중에 한 번 딱 맞으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다 리얼 크리스찬이란 말, 크리스찬이냐는 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 다니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들 가운데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특권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특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자의 사명과 특권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날마다 절절히 실감하며 예배를 누렸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것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특권.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 말은 듣지만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너무 희미하고 그냥 상황 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그것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예배자의 특권, 그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희미해졌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받침은 이 널판을 통해서 주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성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배자의 그 삶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서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을 이야기합니다. 손. 자, 이게 뭐냐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이게 이제 성막 벽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게 뭐예요? 은받침입니다. 그리고 은받침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만들고 끝에를 두 갈래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촉이라고 그러고 바로 야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못질 안 하고 만드는 나무들 보면 견고하게 이렇게 이빨 짜고 탁 끼잖아요. 바로 그거 연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부분을 바로 그렇게 야드, 손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성도가 온전히 예배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그 은받침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별되었다.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거룩과 성결함으로 지켜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늘 적당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완벽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가 그렇게 자라가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벽을 세우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세우는 것에, 그리고 예배를 버티는 것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 전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번쩍번쩍하는 사진이요. 자, 이 성막은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나면 성막만 딱 봐도 이 방 위를 알 수 있습니다. 방 위, 동서남북. 네. 뭐냐면요, 성막은 어디를 가서 세워지든 항상 입구는 어느 쪽을 향해 있냐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이다. 그러면 이쪽은 어디겠어요? 서쪽.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을 위해서 5개의 홀을 만들고 반대편 북쪽에서도 남쪽에 다 그렇게 5개씩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쭉 연결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저게 그냥 그림 그리다 대충 이게 디자인하려고 이렇게 선 그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그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완전히 연결해서 중앙을 관통에 연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 널판들을 하나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버티고 설 수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이 48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전하게 하나가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 띠인 것이 띠. 이 띠는 바로 우리의 동일한 믿음,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같은 마음의 정서를 말하는 것이, 같은 영성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영성을 같이 받아야 그 동일한 말씀에 같이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멘 그런데 한 사람은 어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 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학이 중요한 것이. 이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몇 개요? 5개나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견고한 신학, 견고한 신앙 고백, 견고한 복음의 진리, 같은 영성,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의 의식, 그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하나 된 마음에서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같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날마다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르신들께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예배 인도자들 이렇게 콘티 짜갖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노래 우리 어르신들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이 막 은혜롭게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뭇한 미소로 그냥 딱 예배 자리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던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찬송가 안 부른다고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또 그렇게 또 찬송가를 많이 또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또 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동일한 것들로 함께 되어질 때에 그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참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널판으로 벽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그 세워진 예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과 성결, 그리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그 모습으로 움켜쥐고 버티고 견디고 세워 나가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 공동체를 하나의 띠로 묶어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지금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세울지니라.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